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를 통하여 들었던 소식들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여기 골로새 교회도 그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보니 너희들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쭉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선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신선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이 강건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 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 등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곧 신령한 그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도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과 열정이 되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뭔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듯한 그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검을 빼서 들으면서까지 그 베드로의 충성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곧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오죽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거기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해당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로 또 이어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삶의 행위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하게 살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안 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 믿음에서 왔다. 순종은 믿음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니까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선한 행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하여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하지만 하나님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말씀이죠.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엄청난 많은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을 산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죠.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 사역과 또 그 밖에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밖에 속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 뭐해요?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걸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처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들은 그 모든 밖에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그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무슨 힘? 모든 영광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그 힘은 믿음의 힘이요 소망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을 앞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다는 표현까지 하는데 죄로 가득한 세상 또 내 자신 스스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러한 나에게 세상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비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약속된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은 모두 다 세상에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세상이요. 또한 누릴 수 있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죠. 그것이 예수만 이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김이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거듭남, 중생,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보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뭐해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흑암의 권세에 잡혔던 나를 건져내셔서, 이 구원이라 했잖아요.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온,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고, 그게 예수 따라가는 길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가는 길은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고 따라가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신 은혜 안에 우리는 살기에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시편 1편에서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에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라잖아요.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데 이 나라에 아무리 세상 즐거움이, 세상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내가 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손을 우리가 놓을 수 없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죄인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바로 이 죄 속량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이사야서 59장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고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니까 그 죄 사함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 태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 영원의 세계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시작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 이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갖추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께서 이제 모든 피조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창조주였다는 것이에요. 그 16절에 만물의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구속주이신 예수이시지만 또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예수를 말씀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내 눈에 어떤 형체나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람 같은 경우, 우리가 마시는 산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영적인 세계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존재해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이라고도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왕, 주권, 통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도 왕이 세워지든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시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 권세를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해서 창조주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죠.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성경 속을 성경을 통한 이 역사도 있는 것처럼 이 세계사 또는 한국 국사, 이런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역사까지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 곧 예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의 은혜, 또 그의 권능,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하루를 사시면서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이 믿음 갖고 오늘도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